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과 함께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아니, 지금 형제님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책 안 보셔도 알 겁니다. 한 절씩 다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17절로 갈게요. 17절 준비됐죠?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 한 사람 소개하면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변호사, 그리고 우리가 사는 버지니아의 주지사였고, 미국의 3대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를 놓은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버지니아주의 윌리엄 메리 졸업했고, 지금 또 UVA, 우리가 아는 대학인데 UVA를 설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시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상반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를 우리가 판단하기 참 힘듭니다만은,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를 알 수 있는 것. 형제님, 저기 좀 도와드리세요. 가셔서. 네, 배터리도 체크하시고. 괜찮습니다. 안 들리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와 관련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직접 쓴 혹은 편집한 성경이 있습니다. 제퍼슨스 바이블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책으로는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분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고 또 들을 만한 이야기, 그리고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런 해당하는 부분들을 오려서 붙여서 직접 책을 만들었어요. 헬라어와 라틴어, 그리고 프랑스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총 82쪽짜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제퍼슨스 바이블이라는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죽은 이를 살리신 그런 기적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끝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 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철저히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나 능력, 성령으로 잉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철저히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냈어요.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인 부활에 대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 좀 안다. 나는 부활과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부활 자체다. 나는 생명 그 자체다. 그리고 나는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부활케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어린 아이들도 많이 들었을 이야기일 것이고 불신자들도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참 주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 다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만큼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참 아끼고 귀하게 여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나사로가 젊은데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관계에서 잠깐 기억하실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거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사랑하고 또 그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들어 아플 수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도 당하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죽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빠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어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소식이 전달되어서 주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이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도가 나온 성경책에 있다면 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레아와 베다니, 지금 나사로가 살고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사로가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가서 고쳐주기 위해서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은 반응이 이상해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또 한 가지 반응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은 뒤에도 베레아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세요. 지금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사실을 듣고 알면서도 예수님이 곧장 가시지 않고
베레아에 머물러 계세요.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그런데 결국 나사로가 죽어버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오셔요. 그 찾아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주님이 오빠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이곳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울면서 슬퍼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합리적인 의문 하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지체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늦게 오셨을까요? 어차피 주님께서 오셔서 고치시고 살려주실 건데, 내 가족이 죽어가는 현장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로 교역자로 살면서 가족을 잃은 분들 좀 종종 보았거든요. 장례식도 많이 참여하고. 슬프긴 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슬픔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직접 염을 제가 직접 장례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데 오빠 아직 젊은데 그 오빠가 사경을 내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오셔서 고쳐주실 분이 굳이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토록 슬프게 왜 만드시고 늦게 오셔서 고쳐주셨을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왜 갖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유대인들이 일종의 당시 삶의 지침서로 삼고 있었던 탈무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의 지식, 지혜를 정리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혜와 지식들을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탈무드를 읽게 하고 탈무드를 설명하죠. 또 성인들도 성장에서도 이것을 읽으면서 삶의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어요. 우리가 오늘날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삶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탈무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탈무드에 보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탈무드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간 시체에 붙어 있다. 죽으면 3일간은 시체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는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그 사람의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다시 본문 17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완전한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날, 4일이 지났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이전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또 오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은 4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고 해도 무방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망이 일어났다, 나사로는 다시 살 수 없다 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붕대를 감고 있고 완전히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바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라는 것, 나는 생명이라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의 이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죽었으니까요. 일시적인 부활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일시적인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당신이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임을 나타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부활케 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주님께 속한 우리들을 다시 부활케 하실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우리는 부활체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핵전쟁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구 금방 멸망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전쟁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단추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이 끝났을 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 땅에 학교도 다니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 그건 뭐 이제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과거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차피 주님이 오실 텐데 이 땅에 아무 필요 없으니까 뭐 적당히 살고 전도만 하고 살자. 뭐 사명을 그렇게 받았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거는 원치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현재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장 잘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족보를 따지고도 그 중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이라는 사람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신약에서 정리하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는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15명, 그 히브리서 11장에 15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고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들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15명의 인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분들은 기적의 인생,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진 정도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두 번째 하나, 고난과 순교, 어려움을 산 사람들의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보다는 그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해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지만 또 한 부류는 고난과 순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15명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학대도 당하고, 매도 맞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몸이 반으로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했어요. 이 두 번째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 부분 추가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있어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잡혀서 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던 것, 그 이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better resurrection, 그 앞에 even이라는 말이 있죠. 훨씬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비겁한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길도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죽은 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죽은 후의 세상에서 더 좋은 부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부활절 예배를 성전에 나와서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지금 감격스러운 순간인데,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전 세계가 그런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강력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약한 자들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한 곳인지를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삶이 중단되어지고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놓아버리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날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좋은 세상 같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사라질 것이 세상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체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순식간에 날아갈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은 죽은 뒤에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은 죽은 뒤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때 우리의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칭찬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